제가 부임하고 처음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말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잘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담당할까요?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잘생김을 담당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시는 분 없죠? 벌써 조시면 이건 제 책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졸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 어머니입니까? 누가 어머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은 3장 4절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큰 규모 혹은 어떤 가득한 정성이 담긴 제사를 드립니다. 5절에 그 즈음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솔로몬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주님, 로또 1등이요! 이렇게 구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은 주님께 9절 중반절에 듣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듣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달라는 기도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도는 듣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소원했습니까? 왜일까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라서 나라를 통치하여야 하는데 그 통치의 일환으로서 하나 해야 하는 직무가 판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결할 수 있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10절에 보시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기뻤다, 기쁨으로 번역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솔로몬은 간구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에게 직접적인 난해한 문제의 판결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흔히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한 명의 아이를 두고 2명의 여자가 각각 자신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의 재판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난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나 난이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백성에게 흘려 보낼 것인가?
본문 16절부터 22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잠시 결론을 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이의 엄마입니까? 그 텍스트만 봤을 때 누가 엄마 같습니까? 결론 빼고 봤을 때 누가 엄마입니까? 누가 아이를 위해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품은 여자입니까? 먼저 말한 여자? 나중에 말한 여자? 길게 말한 여자? 짧게 말한 여자?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구구절절하게 말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절박한 상황에 저렇게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여자, 이 사람들은 길게 말했든 짧게 말했든 처음 말했든 나중에 말했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지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누가 어머니입니까? 어떻게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이 그들의 주장만으로 어머니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여자는 신기하게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는 여자입니다. 신기하게도. 엄마가 아이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 그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두 여자의 직업이 창기입니다. 하는 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가 아빠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다투고 있는 여자들. 요즘이야 아이가 죽으면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과거 우리나라 저희 부모님 그 세대 때까지만 해도 의학적으로 부족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죽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적, 제도적으로도 미비했기 때문에 호적 등록 안 하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이 사는 시대, 솔로몬의 시대는 지금보다 한참 의학이나 행정력이 미비한 시대인데 두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창기라는 두 여자가. 그냥 조용히 살면 아무 일 생기지 않을 텐데. 아이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 애착이 얼마나 신기했던지 왕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왕 앞에 갈 수 없는 사건으로 왕 앞에 섭니다. 아무나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런 사건으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 케이스는 특별합니다. 여인들의 다툼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판결하고 있습니까? 25절.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마치 이것은 어떤 첨예한 사안에 그것이 대치하고 있을 때 왕이 중재자가 되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조정 절차. 하나를 나누어 가지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나눌 경우 하나의 가치가 남김없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집이면, 돈이면, 땅이면, 어떤 지적 재산권이면 나누면 다소 가치가 감소할 수 있지만 가치의 상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사건의 시작이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아이만 살아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산 아이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어떻습니까? 네, 그리 좋지 않죠.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그럴듯하면서도 그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에 동의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아이를 나눠라 하는 이 말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모르는 현재에, 내가 재판에 받고 있는 그 현재라면 재판관, 왕이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점 찍어지는 거예요. 왕이 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며 아끼는 여자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나누라라는 판결과 여자들의 반응, 여기서 다시 솔로몬은 판결의 결과와 실행을 멈추고 다시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아이를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줍니다. 왕 앞에서 위증의 문제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혹은 자신을 포기한 사람에게 어머니다라고 부릅니다. 진짜 어머니는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드리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견해와 함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일 끈끈하다는 것이 혈연관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신적 사랑에 견줄 만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솔로몬은 아이 키울 만한 사람을 찾아줬구나, 참 양육권자를 찾아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여자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로몬도 우리처럼 단지 내 앞에 펼쳐 있는 그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6절 중반절이나 26절 후반절에 각각의 여자가 하는 말, 이것을 듣고 솔로몬은 판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주장하는 몇 마디의 짧은 말로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한다. 누구에게 아이가 가야 행복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아이가 가야 여자도 행복할까요? 만약에 26절 후반절에 가치의 상실을 말하는 여자가 진짜 친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의 상실을 주장하는 여자에게 아이가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행복할까요? 어머니 행복할까요? 반대로 아이를 위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여자에게, 혹시나 그 여자가 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아이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행복할까요? 여자는 행복할까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재판을 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키울 만한, 아이가 행복하고 여자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적의 조건에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의 점을 찍습니다. 솔로몬은 사람 살리는 사람을 진짜 어머니라 판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여인 가운데 적어도 한 여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 살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이나 내 무엇인가가 걸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성도로서 사람 살리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아이가 있든 내 앞에 사업장이 있든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든 그것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복잡 미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사람 미울 때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사람 살리는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상황 가운데 생명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신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큰 문제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성도 혹은 영혼 살리는 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은 마음만 있고 행동과 그 발언에 있어서는 너무나 사람 살리는 것에 소극적이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사람 살리는 그 마음의 일치가 있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데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본받는 일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를 주로 시인하고 영광 돌려지는 그런 성도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심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사람 살리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순례의 길 잘 행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너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름만 가진 사람 되지 마십시오. 어머니란 이름만 가진 사람, 마음은 없고, 아버지란 이름만 가진 사람, 마음은 없고, 집사람은 이름만 가진 사람, 마음은 없고,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름과 함께 마음, 정신, 중심, 그것을 우리는 간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는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구하고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살아내시겠습니까? 결론 내지 않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할 것을 기도하고 받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